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여행은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지만 인생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한번 정해놓고 가게 됩니다.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잡아놓고 떠나는 여행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일회용 여행입니다. 그 여행 길을 지금 잘 가고 계신지요? 혹은 그 여행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바르게 걸어가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행의 목적을 행복에 둡니다. 내가 마저 행복해야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다면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우리 삶 속에는 보통 5가지의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5가지를 추구하는데 보통 5가지 P라고 얘기하죠. 한번 자막 띄워줘 보시면요. 5가지의 P, 첫 번째는 프레저라는 쾌락이 있고, 포지션, 소유가 있고, 파워, 힘이 있고, 프레스티지, 명예, 포지션, 지위. 이것 하나하나가 물론 다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살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죠. 쾌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쾌락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면 단기간에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추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쾌락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는데 그 즐거움 뒤에는 꼭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를 강타했던 카드 대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카드 광고가 이렇게 나왔죠. 아침에 여인 한 명이 탁 등장을 해서 아침에 호텔 가서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수영을 하고 점심은 친구들과 만나서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 쇼핑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또 만찬을 하고 파티를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막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광고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땡땡 카드. 기억나시나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사셔서 그 당시 카드 대란의 주범이었던 이 카드 회사 광고가 사람들 안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저 나에게 우선 대출이라도 우선 긁어대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즐거움을 막 추구한 결과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 회사는 다른 데 매각이 됐고 수많은 젊은 세대가 카드빚에 허덕였죠. 쾌락이란 것은 짧은 기간의 행복은 주지만 고통을 남겨줍니다. 소유는 어떨까요?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아주 빈곤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다. 양이 많으면 많을 만큼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소유하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아마 2000년대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 정도만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 혹은 부유층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보고 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 있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더 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갈증을 느끼더라라는 거죠. 그럼 권력, 힘이란 것은 어떨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면 그거 나름대로 힘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최고의 힘의 절정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대통령입니다. 한번 근 20년 어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아주 현대 역사의 가장 뼈아픈 일들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겁니다. 퇴임하고 나서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힘이란 것은 일정 부분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행복감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지위, 포지션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기관장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내가 꿈꾸던 지위에 딱 올라가니까 행복이 배가 되고 10배, 1000배 그렇게 늘어나던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보니 별거 없네. 내가 높이를 잡아놓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하겠다. 근데 그게 딱 막상 다다르고 나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의미도 있지만 내 이름값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이름값.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이름값하고 살면 여기에 명예가 쫓아오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면 인간 나로서 내 명예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명예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행복감이 있는데 나 인간 자체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게 봐주는가? 앞에서는 어느 지위가 있으면 굽신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즉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데 지금 말한 5가지 추구의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을 우리가 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내가 초대하는 길로 와라. 와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행복이라서 소유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움켜쥐은 것에 있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냥 미소가 띄어지죠. 근데 결혼하면 때로는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19년에 부부사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이 참여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도 부부사랑학교에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께서 이러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출근할 때 가서 꼭 안아주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으니 가서 힘껏 꼭 안아주는 거.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몇 개월을 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고 남사스럽게 꼭 안아주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이 안 돼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아이 그럴 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줬다고 그런 게 될까? 안 해보시면 압니다. 저도 숙제를 냈어요. 부부사랑학교 할 때 꼭 안아주라고. 서먹한 부부던 관계가 너무 좋던 꼭 안아주라고.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서먹한 부부가 아무 말 안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안아주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부 관계가 좀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기만 했는데도 힘이 납니다. 아,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배우셨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예전에는 꼭 안아줬습니다.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고 꼭 안아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한번 꽉 안아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던 또 힘든 일이 있던 간에 엄마가 꼭 안아주면 그때 다 녹아집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 순간만큼 학교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막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다 녹아내버립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내 생명을 다 주는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네 인생길 내가 설계한 대로 한번 놔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 행복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설계해서 5가지를 막 추구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다다르고 나서 길을 잃어버려 보신 분들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걸 도구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사람들에게 팔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굉장히 슬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핍박을 받아서 명예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화평하게 사는 분들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내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할 겁니다. 내가 마냥 사랑해 줄 거니까, 끝까지 사랑해 줄 거니까 이젠 그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구 삼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길을 가보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행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 움켜잡고 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도구고 한번 내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고 살아보자. 또 우리에게 행복이란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표를 잡고 목적을 잡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밤을 새더라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설계대로 목적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후수수하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고 설계하신 분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야, 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해줄 테니까 이 길로 함께 가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도구로 목적을 삼아서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삶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한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여행길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존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길을 행복하고 주님이 마냥 사랑해 주셔서 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돌불에 걸려져서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야, 이 길이 맞나? 하나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생명 되셔서 길을 인도하셨다고 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바로 진짜 생명과 가치가 있으니 다른 장애물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모든 신앙 생활을 하시는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여기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목적을 삼았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도구 삼아서 내가 한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버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의 주체를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삼고 있는 즐거움, 소유, 명예, 수많은 것들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야, 그 길 말고 나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다른 것에 두고 살던 그 인생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내가 가치를 두고 있던 모든 것을 도구 삼아서 이제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내 인생이 마치는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가지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때론 내가 원하는 지위가 있지 않아도, 때론 내가 슬픈 일을 당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 주님이 설계한 대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